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사명이 불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끝까지 찾아서 구원합시다. 나가지 끝까지 찾아서 구원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따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잃어버린 양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서 가지고 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려서 끝까지 구석구석 쓸고 찾아서 그것을 찾고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얼싸 안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요 잔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끝까지 찾아서 구원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 구원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자는 세 가지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다 전도하지 않으면 세 가지를 범죄. 다 죄인들이에요. 그렇지요. 죄인들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강림절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구원받은 먼저 구원받고 먼저 깨달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했으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안 낳아서 나라가 이제 다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세 가지 죄인데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했죠. 마찬가지로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외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명령 불복종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새벽 미명 식사할 겨를도 없이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태만죄에 걸리는 거예요. 태만죄. 명령 불복종죄, 태만죄. 무엇보다도 지금 옆에서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도 죄를 짓는 거예요. 살인죄. 죽을 사람은 살려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살인죄 아닙니까?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잘못 수술하면 그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예수 안 믿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영원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죄, 태만죄, 영혼 살인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듣고서도 얼굴 하나 안색이 안 변해요. 너무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겁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도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답이 안 하시네. 전도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에요. 가정은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자녀를 낳아야 대를 이어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위해서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물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귀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찾아서 구원하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생은 살리는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약한 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한 병든 자를 살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뭐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분부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을 놀이터로 알고 놀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전쟁터로 생각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싸움하고 시비를 걸고 전쟁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일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일인데 모든 것이 일로만 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먹기 살기 위한 일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뭐냐면 사명감이라고 그럽니다. 먹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의 끝이지만 영혼 구원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또한 증거해야 되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부탁이며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가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 신앙생활이라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는 것을 따라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생활이 뭡니까?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을 따라가. 내가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는 다 봉독하진 않았지만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요.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까지는 뭐 한 마리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마리를 너무 귀중히 여겨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산을 넘고 넷을 넘어서 그여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했다. 찾은 기쁨에 의해서. 두 번째 얘기는 달란트 얘기죠.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 집안에서 잊어버렸어. 이건 양은 밖에서 잊어버렸지만 이 양은 집 안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쓸고 닦고 들치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찾고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했다.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유산 좀 주시오. 그래 가지고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를 가지고 먼 객지에 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빈털터리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때 아버지는 나간 즉시 문을 열고 매일 돌아오기만 기다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빈털터리로 거지가 돼가지고 저 동구 밖에 돌아오니까 너무 감격해서 너무 좋아서 맨발 벗고 가가지고 끌어안고 옷을 벗기고 씻기고 살찐 송아리를 잡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동네 사람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요, 양 한 마리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초점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거. 하나님 것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린 것. 근데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마리 양, 한 드라크마, 한 아들, 둘째 아들 찾았을 때의 그 찾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 잃어버린 양이 온전히 아들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거나 또한 그 산사태가 났을 때에 사람들이 깔려서 건물에 깔려서 이제 구조대가 와서 구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살으면 온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또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수없이 죽어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한 생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하더라도 그 영혼을 살려고 힘쓰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지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소중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생명이죠.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모진 고통 당하시고 자기 생명까지 내주셨습니다. 그 영혼이 그토록 귀한 것이기에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최우선 순위로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해도 1000만 원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러죠. 천하. 어떻게 한 영혼과 천하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밭 밑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묻어두고 자기의 모든 전 자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죠. 왜? 그 밭에 보화가 들었으니까. 더 귀중한 것이 들었으니까.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니 한 영혼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귀중한 겁니까?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가치 있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다 같이 대상자를 선정하자. 예, 여러분 대상자 선정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도 선정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이미 선정해놓고 기도하고 입값을 주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정하지 않은 분은 이미 대상자를 선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 그 중에서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죠. 아이 목사가 자기 얘기하네. 자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분도 계셔. 순종하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상한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벌써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쏘삭거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은 어제 오늘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악한 마귀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와가지고 그러는 거죠. 따먹어봐. 괜찮아.
하나님처럼 돼. 예? 계속 우리에게 부정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계산을 시키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또 따지고 변명하고 아이 코로나 때문에 뭐해? 코로나 있어도 밥은 먹잖아요. 화장실 가잖아요. 안 가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하지만 한 명도 우리 교회에 감염된 적이 없고 또 본 적도 없잖아요.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TV에서 얘기를 하죠. 세계적으로 떠들죠. 그렇지만은 밥은 다 먹어요. 숨도 쉬어요. 잠도 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왜 악한 마귀는 이망저망으로 안 된다, 힘들다, 어려워 할 수 없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으면 벌써 그는 악한 마귀가 벌써 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열정, 욕심이 생겨야 됩니다. 저 사람을 한 사람을 선정했다? 그러면 나는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선정하는 대상자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찾았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돼. 다가 기도하자. 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잘 안 됩니다. 물론 내 언변으로 할 수도 있죠. 열정으로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한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감동하고 감화시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전하는 것은 내 책임이고 전하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고 전하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듣든지 안 듣는지는 그 사람의 책임인 거죠. 그러므로 열심으로 내가 기도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감동을 받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정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결혼해서 어린아이를 낳을 때도 10달이 어머니 뱃속에서 있어야 이 땅에 생명이 잉태하듯이 그렇게 쉽게 야 예수 믿자. 물론 쉽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다 잉태돼 가지고 지금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준비한 사람들은 한번 가서 찔르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10명에 1명이지 9명은 머리를 획획 나들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그렇더라더라. 그래하면서 너 보니까 안 나가겠다 뭐 그러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3번씩 기해서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동을 줘야. 다 같이 감동을 주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런데 감동을 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감동을 주려면은 잠언서에 보면 선물을 주라고. 선물은 그 마음을 변하게. 여러분 대당동 사건이 뭡니까? 뇌물이잖아요.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라. 선물. 그렇게 50m 이 옹벽을 쳐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도 된 것은 뭐냐면 뇌물 줘서 그런 거예요. 뇌물. 근데
선물을 주면요 감동이 되는 감동. 뇌물하고 선물은 반대예요. 뇌물은 걸려요. 다 토해내야 돼요. 영창 가요. 그래서 선물은 기뻐요. 즐거워요. 반대거든요. 그럼 감동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식사를 해보세요. 싸운 사람도 밥 먹자. 식사 한번 해. 그러면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감동을 시키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동을 줘야 돼. 무엇으로든지 감동. 말로, 행동으로, 또한 선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열정으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군산에 있을 때에 세탁소, 양복점, 세탁소 하면서 양복점 오는 남자분이 한 분 계신데 권사님 남편이 안 나와. 그래서 매일 찾아간 거예요. 제가 못 가면 부목사 보내가지고 꼭 갈 때는 뭐 하나씩 갖고 왔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오지 마세요. 다 갈게요. 처음에는요 뭐 씨도 안 먹혀요. 근데 계속 가니까 가다가 들리고 오다가 들리고 그리고 하나씩 꼭 가져가니까 처음에 한 달 있다 나갈게요. 일주일 있다 나갈게요. 전화하면 아침에 전화하면 이번 주에는 못 가요.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그걸 3-4번 하더니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더니 열심히 나와요. 여러분 감동을 받아야 감동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잘 대답하지 못해가지고 응기응변식으로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결과가 좋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준비해야 돼요. 충청도 사람인데요. 고향에서 이발소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에만 3-4명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이발소. 근데 어느 날 이발소의 개점 이래로 처음으로 애국인이 머리를 깎으러 왔어요. 잠깐 방 안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인데 이 시골 이발사가 영어를 할 수가 있나? 그래서 뭐라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영어를 몰라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와슈? 충청도 말로 아슈? 그랬대야.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와슈? 와슈가 뭐예요? What? See you.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런 뜻이죠. 앞에 뭐가 보여요? 거울이 보이잖아요. 그 미국 사람이 이 사람 영화도 하네. 그래서 밀러. 미국 사람은요 백밀러 그러잖아요. 근데 밀러라고 않고 밀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발사가 빡빡 밀어버렸대야. 그러니 아유 누가 그런 이발소에 누가 오겠어요? 그래요. 또 다시 오지 않죠. 전도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응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준비하고 또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감동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동 그래요. 수고가 때리고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한 영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의 방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웅변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 주는 것, 감동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자라면서 고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어떤 처녀가 결혼해서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밥이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 떼서 해야 되니까. 뭐 반찬은 그런 대로 차릴 수가 있는데, 시아버지 진지상을 차리는데 이게 반찬은 그런 대로 할 수 있는데 불 떼서 밥을 하니까 이 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질기도 하고 또 꾸덕꾸덕도 하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이걸 어떻게 되리나 큰 걱정인 거예요. 다 해놓긴 했는데. 근데 마침 시아버지가 야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한 그릇 퍼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퍼가지고 갖고 가서 아버지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제가 밥을 잘 못해가지고 불을 적게 많이 뗐는지 아니면 물을 늦게 넣는지 이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요 다음에 잘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야 참 고맙다. 내가 어제 밤을 설쳐가지고 잠을 잔 것 같기도 하고 안 잔 것 같기도 하고 입맛이 없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했는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갖고 왔으니 얼마나 좋냐.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은데 죽도 아닌 것 밥도 아닌 것을 해갖고 왔으니 얼마나 좋냐. 너무 고맙다. 고마워. 그러면서 잡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시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공경했다는 거죠. 감동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래요. 전도하려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웅기응변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려면 포기하지 말아요. 다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딴소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별 핑계를 다 대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핍박까지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죠.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더듬거리는 것은 많이 준비했는데 자르느라고 합니다. 시간이 돼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예화도 있고 많은 얘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상자를 찾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감동을 주고 데려가야 되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짓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명 감당하는 사랑하는 소왕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